아멘. 오늘은 소돔에서의 구별, 그러나 소돔을 닮아간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약속의 땅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소돔에 머문 그런 신앙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 가운데서도 구별을 유지하려고 했던, 소돔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워딩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롯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입니다. 이 성문은 단순한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은 그 도시의 행정과 사법과 권력이 작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고대 시대에는 그곳이 재판장으로 쓰이기도 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성문 앞에 나와 재판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도 많이 있죠. 성문 앞에서 서로 논하기도 하고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죠.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롯이 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롯은 그 소돔에서의 나그네, 방문객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소돔의 제도와 그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소돔 성문으로 들어오는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던 이 장면과 매우 닮아 있죠. 이는 롯이 소돔에 살곤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또는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였던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겉으로 보면 롯은 이 소돔에 있으면서도 소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밤에 이 소돔의 실체가 나올 때 이 롯의 신앙의 현실도 나타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라고 말하죠. 이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라는 것.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가까운 있는 사람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요, 이 죄가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아주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이 죄가 소돔 사람 백성들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죄의 구조적으로 집단적인 타락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낮에 나온, 저녁에 온,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두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 상관하다라는 거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야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야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것이라 생각하죠?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봐서 아는 그런 알을 야다예요. 이 말은 또 부부 간의 언어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 할 때는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경험하기에 안다라는 이런 깊은 관계의 의미에서의 히브리어로 쓰이기도 한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경험하다라는 이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늘 쓰였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경험, 성적인 것들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단어인 것은 더 이상 논할 바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성경의 동성애를 지금의 동성애로 보지 않고 그때의 문화와 지금과 다르다 이러면서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은 이 야다를 다른 언어로 해석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사실 논쟁의 가치가 없는 그런 이 야다는 동성애적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으로요. 전인적이고 신체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장면은 동성애적 폭력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 내가 두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서 내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그 소돔의 현실을, 그 소돔의 그 죄악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소돔의 문제는요, 감추어진 죄가 아니라 이 모두가 원문에서 왔다 했잖아요. 감추어진 죄가 아니라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도 멈추지 않는 죄였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동참한 구조적인 그런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낯설지 않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시대가 오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오는 죄라는 게 아니라요. 동성애가 나타날 만큼의 그 현상이 나타난 그 시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상으로 가득가득 번져가는 그 상황에는 동성애라는 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라는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이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가 나타날 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날 만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사회 가운데 무너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동성애만 해결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이 시대를 뒤엎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동성애의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보면요, 이 동성애 문제 역시 어떠한 개인이나 소수의 일탈의 문제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의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더 나아가 법과 제도로 보호받도록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죠? 마치 이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이 동성애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소돔의 시대처럼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마치 소돔이 멸망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집단적인 타락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질서 없는 권리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소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롯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형제들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그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타락한 집단적 타락이 이루어진 그들을 바라보며 롯은 내 형제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롯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분명 롯은 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악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롯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정죄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돔은 죄와 악을 악이라 말하고 죄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말로만 그 선을 긋고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악이다, 악한 거다 얘기하지 롯은 여전히 그 문화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롯이 왜 그러면 그 문화 가운데 남아있었을까요? 롯은 소돔 땅에 자신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사명이냐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소돔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을까요? 아마 롯은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롯은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롯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려 발버둥 쳤을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롯의 제안입니다. 8절이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면서 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온 이 남자들은 건들지 마라 라고 롯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는 과연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저런 게 있었을까를 아무리 공부해봐도 어떠한 것도 이 말에 동의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한 롯에게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롯의 가치체계가 이미 소돔의 방식으로 심하게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를 어떤 같은 신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롯의 가치와 롯의 생각이 이미 소돔의 그 문화에 젖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 소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을지는 몰라도 롯의 현실은 이미 그 속에서 소돔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만 남아있는, 배웠던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된다라는 그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그 중심은 이미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롯은 늘 이렇게 소돔은 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질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다른 죄로 상황을 덮어버리죠. 다른 것들로 상황을 모면시키는 그런 해결 방법을 택하죠. 롯에게는 분명 신앙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롯은 언약 밖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롯의 신앙을 이처럼 변질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롯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자신의 딸들을 그렇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더 큰 악을 감수하는 심각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롯의 신앙은요, 소돔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을 지키려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리를 다른 열심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알겠으나 내 마음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순종 대신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돈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각 개인마다의 신앙의 순종 대신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순종 대신 더 많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마음이 생겨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단 대신 다른 봉사를 더 열심히 함으로, 다른 것들을 더 열심히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결국은 롯처럼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소돔에서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말했죠.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안에 머물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보이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 자신은 어느 순간 분명 소돔 땅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지금 롯은 어느 순간 소돔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 밖이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소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소돔보다는 조금 어렵고 소돔보다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가나안 안에서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이것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다라고도 말해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소돔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 잘하는 것보다 언약 안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의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은 늘 그런 곳이었어요. 문제는 롯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말하지만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고, 선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타협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비슷한 유혹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질서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의 성문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롯처럼 세상 속에서 어떤 선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 더 큰 악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왜곡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그 타협은 언제나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복음과 진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원하셨던 것은 소돔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언약 안에, 이 말씀 안으로 집중시키는 그 돌아섬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여도 부족해 보여도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언약 밖에서 얻는 평판보다 언약 안에서 감당하는 불편함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의 성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롯을 섣불리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돔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면서도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이 찔려 다른 열심과 다른 선택으로 그 신앙을 대신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보면 롯은 스스로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롯은 자신이 누렸던 그 편리함과 그 많은 풍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어떻게든 지금 소돔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롯이 가진 지위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롯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롯이 선택한 그 소돔에 머무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두 천사들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성 밖으로 하나님은 롯을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롯이 옳아서가 아니라, 롯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롯은 언약 밖 그 소돔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였더라. 단지 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소돔 가운데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애타는 눈빛으로 나와라, 나를 신뢰하여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밖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선택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